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주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 강가에서 그들이 울며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후성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지금 과거에 내가 이랬지 저랬지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으로 전성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랬었을 것을 후회하고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때 예배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새벽 예배 때 방송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PC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PC랑 컴퓨터랑 연결되는 그 믹서 그것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새벽 예배 방송사고 나가지고 오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간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간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방송 컴퓨터라든가 영상은 제가 웬만하면 좀 아는데 음향은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음향 저 믹서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버튼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찾고 있고 그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한 30분 동안 그 김상원 그 실장님인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성격이 급한 분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중에 뭐 욕이 나오시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서 그 버튼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늦게 파악하는 사람은 더디게도 상대방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지금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겨졌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길을 막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이 잘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을 막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하나씩 정리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죠. 원하는 어떤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푸념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된 가운데 있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솔직히 이렇게 징계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경고마저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결과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결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의 가족들 외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져가지고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벌써 멸망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그나마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세상은 지금 죄악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라든가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은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쌓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으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순간이 딱 되게 되면 그 진노의 잔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점점 갈수록 멸망시켜가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세상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참 많이 더웠는데 올해는 우리가 얼마나 더울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거운동하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기 로타리에서 그냥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하는데 그게 소음이더라고요. 참 이렇게 빨리 대선이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다음 달에 6월 3일날 대선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도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고통의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열왕기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역대 왕들의 그런 차트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약 19명의 왕이 있는데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20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결국 멸망했지만 19명의 왕이 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그 10개의 지파는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 족보를 이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4명만이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16명의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34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좀 알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받게 되었지만 그런 다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저께 밤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을 보게 되는데 태양계 행성 가운데 가장 살기 척박한 그곳이 어디냐면 수성이라고 하면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수성이라는 그 별인데 그 별은요 하루에 그 지구가 되게 늦게 자전이 되게 늦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인데 거기는 하루가 돌아가려면 58일을 돌아가야 그 수성 별이 하루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하루가 58일을 돌아가야 58일이면 24 곱하기 58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또 태양이 그렇게 하루가 길다 보니까 태양이 계속 가까우다 보니까 내려지게 되니까 낮 온도가 640도. 그 다음에 반대편은 또 그늘이 58일 동안 그늘이 지게 되니까 그 어두운 밤이 마이너스 1240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24시간 동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시고 또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의 만물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기다려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화성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우주선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성은요 대기가 약하고 그곳에 물도 희박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구만한 그런 별을 지금도 우주인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지구만한 별을 우리 은하가 4천억 개가 있는데 그 4천억 개 가운데서 우리의 지구만한 별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이런 지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분별력과 통찰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통찰력은요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은 것을 하나님은 옳은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너희에게를 맡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분이 정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명철이 하나 없으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을 다스리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부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죠. 믿음의 대상을 너희들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실망한 가운데서 아니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별 볼 일 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믿음이 그냥 꺾여버렸어요. 예수님에게도 별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고쳐줄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죠. 내가 병원 가가지고 고치면 되고 내가 약 먹으면 나으면 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그냥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못 고쳐도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제자들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을 현찮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현찮게 믿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현찮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 세상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4절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급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만 항상 좋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걸어가도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뭘 봤어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우물을 파는데 그랄 지역 사람들이 목동들이 와서 우물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돌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또 옮겨가서 우물 파게 되면 우물 나오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정도 됐다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우물을 판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물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삭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같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평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냥 흐지부지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고정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셨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왜 시기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문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의 믿음이 5대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5대가 됐든 목사알이 됐든 결국에는요, 그 믿음은 세상에 조롱받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쇠임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앙망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앙망하다는 단어는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앙망하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지금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의 시선 가운데 또 뭐 요즘에 대선 때문에 정신 막 선거운동 때문에 정신 산란하고 또 세상에 막 뉴스 때문에 정신 산란하고, 오늘은 또 물류센터 어디가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불이 났대요. 그런 세상의 뉴스들이 보게 되면 점점 갈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자꾸만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는 뭐냐면 다시금 예배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붙잡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 승리한 건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앙망해야 될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 서약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서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방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서로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종의 관계를 계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서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 결혼서약에 대한, 이 종에 대한 서약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행복만이 것이 아니라 이 종이라는 개념을 빼뜨려가지고 결혼서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 그 부부인데도 너무 평등한데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눌리게 되거나 종처럼 여기게 되게 되면 괜히 그거 가운데 싸움이 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서로 종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리에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의 종의 관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첨가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냥 사랑 없이 종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넣는 거예요. 사랑을 넣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넣게 되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종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는데 그냥 무조건 율법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섬기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또 칭하고 있습니다. 택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단어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택했다는 단어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택한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야곱이라고 말하면 야곱아 너는 나의 택한 자녀라.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쓰게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때는 인간적인 모습의 연약한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늘 무너지죠. 늘 사기당하죠. 늘 연약하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신앙의 불신적인 모습이 야곱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의 모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너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반어법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하면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택한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5가지의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3가지의 단어를 항상 붙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연합과 교제와 동행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합과 교제와 동행.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연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이냐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 3일 동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들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린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